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환영, 옆 사람도 우리 환영하고 축복 한번 해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자리가 비었죠. 비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마음껏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고난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좀 잠깐 고난이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좀 좋을 텐데 그 고난이 오래도록 길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무리 고난이 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까?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올 텐데 그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시험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시험은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또 내 인생의 어떤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 속에 있을 때 뭐와 같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순금과 찌꺼기 이것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분리가 되듯이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게 순금과 찌꺼기가 분리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성도의 삶을 정화시키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삶 속의 성례전과 같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들잖아요. 이 성례전이 바로 고난 속에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혹시나 이 정신을 영혼을 멍하니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청종하여 잘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계실지라도 그것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마음의 평강인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셔.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자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요, 그거를 미리 준비해 가십니다. 그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이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요,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은 고통인데,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아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그랬죠?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걸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보고 알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내려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에게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교제하는 것은요, 잘 될 때 교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고생할 때 같이 했던 사람, 그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 쉽게 잊을 수 있지만 고난을,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은 쉽게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또 그때 나에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고난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뭐도 함께 주신다?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고 이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아까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은혜란 단어가 소중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은혜,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럼 왜 그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격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원래부터 어떤 존재였죠? 내가 누구예요? 자, 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인간을 정의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를 일컬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이미 확정되어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멸망받아 너무도 마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만 합당한 나, 죽어야 마땅한 나, 그런 나를 죽음으로 결말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아버지는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짜로 이것이 내게 믿어진다면, 이걸 어떤 것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늘 울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늘 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거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지식과 형식은 있는데 그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막 이 가르치시는 이 모습 앞에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막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자꾸 나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내게 없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이런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이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거든요. 어떨 때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땅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이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소중하고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기적인데요. 또 하나 기적이 뭐냐면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게 막 해보려고 딱 출발하다가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만 놔놓지 않거든요. 찌르기거든요.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감격, 이 확신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내게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선물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선물이 있대요. 고난도 선물이랍니다. 믿음만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거를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기쁘게 내가 감당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고 영광을 원하면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영광은 원하면서도 고난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 이 고난이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거를 회피하게 되면은요, 결코 내 앞에 영광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영광의 아침이 내게 다가오지만, 이 고난을 내가 회피한다면 나는 영광의 하나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 말고요, 빨리 내 앞에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엄격히 말하면 뭔 기도예요? 잘못된 인간의 정욕에 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만지시는 과정인데 내가 그거를 힘들다고 회피해버립니다. 그거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요? 하나님은 고난을 거치지 않는 나에게 뭐를? 영광을 주실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우리가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난을 대신해 영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고난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좋아하시면 아픈 것만큼 성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되는가, 맞이해야 되는가, 기도와 연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고난을 만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봐.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도
환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징벌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진실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자, 환난 중에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금방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아이고 하나님 멋집니다. 그거 막 이렇게 짱짱 막 평평평 막 날릴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는 없고 더 고난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산기가 임박한 임산부의 고통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동이겠죠. 미동. 약하게 고통이 오다가 점점 아이가 밀고 이 자궁을 열어야 되니까 이 밀고 나올 때 그 고통은 이 남편의 머리카락을 뜯어 놓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해도 임산부가 그거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 이후에 조금 있으면 누가 나온다? 아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올 것을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는데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산통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이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볼 것을 참아내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참아내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안 나왔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통을 했는데도 그 고통을 통해서 낳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참아내며 그것을 바라보고 참았는데 낳은 것이 없다. 그때에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바로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까지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내가 고통을 참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도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끝났구나,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믿습니까? 예,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자, 아멘 하세요. 아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무리 저는 연구해도 아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때려 죽여도 아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19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교훈이 몇 구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 그 중에 하나인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지금 현상은 실패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 속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마치 그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뭐를 보자?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도 후에는 잠잠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되 소망을 바라보자.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 후에 잠잠히 기다리라. 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자, 문제가 커지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밀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힘든 일이 있느냐? 내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일할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면 밀실에서 조용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잠잠하게 있는 법을 배우면은요, 환난 때에 그 때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다가 한 번 더 저의 무릎을 치게 됐는데, 아차, 여기서 내가 또 실수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개 보면은요, 환난이 있을 때 내가 하는 태도가 어때? 위에 세 가지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환난이 있어도 뭐 크게 뭐 그렇게 막 이 기도하는 모습이 요즘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환난이 성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뭐 해요? 입으로 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랬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한 실핏줄이고 그냥 사람이 눈에 보여가지고 내 이 억울함, 내 이 고난을 누군가에게 말해가지고 나의 이 어떤 막 지금 분노 이거를 막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이쪽의 필줄은 동맥이고 이게 우리가 잘 돼야 돼.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는 뛰쳐나가지고 내 입으로 뭔가를 말하는 이거는 완전히 죽은 핏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연결된 이 핏줄은 굵고 아주 싱싱하고 튼튼한 핏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때를 기다려. 그때부터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법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면 그때부터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직접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서 이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9절에서 우리가 몇 개 좀 말씀 봅시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는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성경은 성경의 모든 이 창세기부터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내용을 자,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가셔서 몇 절을 읽으시는가 하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의 억울함을 결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위에 한번 보시면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자,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나중에 뭐를요? 이 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인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시거든요. 아시고 다 보고 계셨거든요. 다 아시고는 9절에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는 가인에게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 아니거든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죠?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고 동산 숲을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네 마음대로 했느냐? 내 통치를 왜 안 받았느냐?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자기가 동생을 쳐 죽인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때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10절 12절에
뭐라고 하신 의인 아벨의 이 억울함을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10절 11절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그 억울함 사정과 그들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을 내가 다 드러내겠다. 여기에 드러내고 피를 다 드러내고 밝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 건지를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는데 결국 의인의 뭐를 말하는 최종적 승리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도, 자, 의인이란 말 쓰지 말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뭐는 올 수 있다? 고난은 올 수 있는데 그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들춰내고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 좀 믿자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의식의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철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동남풍아 불어, 찬양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남쪽에서 북풍으로 오든 무엇이든지 나를 한번 찔러봐라. 찌르면 찌를수록 나에게는 예수 향기 더 날아간다. 이 노래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 찔러봐라 그래 내가 흐트러지나, 찔러봐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나, 찔러봐라 내가 사람을 저주하나.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최종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7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고난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이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인데, 자녀면 아버지로부터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 있는데 이 상속을 누구와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는데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상속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아버지여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나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 십자가 좀 내게서 물러가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 인류의 대속 제물, 대속 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죽음도 감당치 못할 자로 살리셔버립니다.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모든 세상이 뭐하게 하여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영광을, 이 상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22장이나 또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자기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바울이 예수 믿는 것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세상 어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다 여겨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방인의 사도로 전해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바울의 고난의 10분의 1 머리에 100분의 1도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이나 거치고요,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다시 말하면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건 똑같은 거예요. 돌로 맞고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위협,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바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지금 막 온통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1차, 2차, 3차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읽었던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확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아하, 이거는 뭐 진리예요, 진리. 요만큼도 타협될 수 없는 게 그냥 내가 이 고난은 당연히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에게 인정이 돼버리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흐뭇한 미소와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으로 끝난다? 축복으로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이후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고난 후에 주어지는 어떤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으키는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영광으로 가는 통로로 만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